오늘은 정변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오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정변입니다. 정변. 정변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은요, 되게 다양한 뜻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한자인 줄 알고 어떤 한자인가 하고 찾아봤는데, 한자로는 제가 원하는 단어의 의미는 찾을 수 없었고, 우리말 사전에 이 정변이라는 뜻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람이나 동물의 겉모습이 좋은 방향으로 변함, 이런 걸 정변이라고 그래요. 좋은 방향으로 변하는 것을 정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이렇게 요새는 스마트폰을 보면 우리 사진 찍으면 이거를 이제 백업하려고 이제 클라우드에 이렇게 이제 자동 백업되게끔 해놓잖아요. 제 거는 네이버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백업되게 돼 있는데, 가끔 보면은 네이버에서 알람이 떠요. 몇 년 전 사진입니다. 몇 년 전 오늘 사진 이렇게 떠요. 그걸 보면 거기 이제 갑자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는데요. 우리 대산이나 아니면 규훈이의 옛 사진이 딱 올라옵니다. 그럼 그거 보고 한참을 즐거워해요. 짜증 내다가도 그거 보면은 막 이게 누구야 그러면서 막 웃어요. 왜 웃을까요? 지금 너무 멋있어졌어. 그때는 어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멋있어진 거였으면 그때는. 제가 지금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지금 보고서 막 웃다가도 옛날 사진 보면은 감탄하게 돼요. 야, 진짜 인간 됐구나. 이런 거를 정변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정변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신앙의 정변한 인물을 살펴볼 거예요. 바로 니고데모란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맞아요. 니고데모란 사람이에요. 이 니고데모는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요한복음에서 몇 번 등장을 할까요? 3번 등장을 합니다. 3번. 그래서 오늘 그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장면을 하나하나 우리가 좀 살펴볼 겁니다. 자, 니고데모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3장이에요. 그 니고데모가 첫 등장하는 모습이 어땠을까?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니고데모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를 소개하는 수식어가 바리새인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란 단어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단어만 들으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대박 알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좀 설명이 필요해요. 바리새인이라 하면요, 성경에 박식하고 또 그 율법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잘 지키는 아주 종교성이 강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요, 아주 집안이 좋고 또 집안이 좋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지식과 능력이 아주 뛰어나서 당시 유대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거죠. 이제 총선철이 되니까요, 사람들이 다 이제 국회의원 되려고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도 한번 해봤던 사람은요, 절대 그 자리에서 안 물러나려고 하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존심을 다 내려놔서라도 그 자리에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좋은 건가 봐요. 우리 같은 사람은 모르는데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이, 권력이 진짜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다 바보가 돼서라도 그 자리를 한 번 더 차지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건가 봐요. 우리는 이런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붙는 이런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죠.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두가 꿈꾸고 바라는 인물이죠. 적어도 우리는
이제 이런 니고데모와 같은 수식어를 붙이기에는 좀 늦은 감이 있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 자녀들은 이런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니고데모였던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니고데모가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에 주목해야 돼요. 언제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맞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 니고데모는요,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분명히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또 그의 말씀은 어느 다른 랍비와는 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는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몰래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자신이 속한 그 사내들인 공회의에 공공의 적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요, 사람들의 시선이 그냥 밝히 보고 있는 대낮에 예수님을 찾아갈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아주 몰래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곤란하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큰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요, 전제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다시 태어나려면 반드시 죽어야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죽는다는 게 뭘까요? 죽는다는 것은 바로 자신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방식과 정답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요, 이 거듭남의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 거듭남의 이야기를 예수님께 듣고 그가 하는 반응이 이렇습니다. 우리 3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장 4절 시작. 자, 그 다음에 또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여러분,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철저히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에게는요, 이 거듭남의 개념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었어요. 비록 자신이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 해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릴 정도로 자신이 악한 존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 이 니고데모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생각한 구원은 이런 거였죠. 나의 애씀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좀 더 발전기를 돌리면 이룰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점수로 따지면 현재 스코어 100점은 안 돼도 한 80점 정도는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20점을 채우려고 예수님께 나아온 거예요. 그 80점 정도 스스로 평가를 했는데도 여전히 공허하고 허무하고 두렵거든요.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나머지 20점 정도를 채우려고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거 다 틀렸다는 걸 인정해. 그래야 너 구원받을 수 있어.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각,
네가 지금까지 진리라고 여겼던 모든 것, 그거 틀렸음을 다 인정하고 부정해. 그래야 너 다시 태어날 수 있어. 그런 니고데모를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를 하세요. 자,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거듭남의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바리새인일 정도로 성경에 유식하고 사내들인 공의에 속한 유대인의 지도자로 유능하고 큰 권력도 가지고 있는 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무식할 수 있냐? 예수님께서 아주 직격판을 날리신 거예요. 첫 번째 성경에 등장한 니고데모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니고데모는요, 이름 앞에 엄청난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 인물인 거예요. 우리와 다르게. 그죠? 우리와 다르게 엄청난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 사람. 그러나 그는 그 엄청난 수식어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인물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니고데모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무것도 없는 헛똑똑이,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 앞에 붙은 그 수식어를 지키기 위해 오히려 자신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뒷전으로 하고 심지어 공격도 하지만 그 안에 있는 허무함과 공허함을 해결하지 못해 사람들 몰래 예수님께 나아오는 인물이 우리가 성경에서 처음 만나는 니고데모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과 첫 번째 만남을 기록한 요한복음 3장에서는요, 그 이후에 니고데모가 어떤 반응을 했는지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의 거듭남의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의 모습으로 그냥 마무리가 되어져요. 그렇게 사라졌던 니고데모가 어디서 등장을 하느냐? 두 번째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제 어떤 배경 가운데 나온 이제 이야기냐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많은 기적을 베푸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왔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강하게 비판하세요. 그러니까 이 뭐 대제사장이나 이런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뭐예요? 눈에 가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빨리 제거해야 돼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선 저 예수라는 저 이상한 선지자를 잡아 족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니고데모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사회의 권력층, 기득권자란 말이에요. 이 니고데모가 50절에서 등장을 하는데 이 50절에서 니고데모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여기서는 니고데모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전에 예수께 왔던 이라고 소개를 해요. 아까 맨 처음 니고데모를 소개할 때 사용되었던 바리새인, 유대인의 지도자, 이런 수식어는 사라지고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란 사람을 수식하는 수식어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의회원, 그리고 바리새인, 유대인의 지도자처럼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을 만한 수식어는 사라지고 예수님이 그 자리를 차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인생의 수식어가 된 니고데모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우리 5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1절 시작.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니고데모는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변호하는 듯한 말을 하고 있어요. 야, 너네들 어떻게 율법을 안다는 자들이 예수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또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함부로 죄가 있다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냐라고 니고데모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용기죠. 그죠? 이렇게 전체 군중 가운데 딴소리를 낸다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이제 거기서 매장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거기에 있는 모든 권력에서부터 이탈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도 정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권력을 위해서 아주 입에 바른 소리는 안 하고 발린 소리만 하잖아요. 거기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권력에서 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기득권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요, 니고데모에게 핀잔을 줍니다. 52절이에요.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뭐 쉬운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 성경은 알고 말하는 거냐? 너 공부 좀 하고 와서 껴라. 이렇게 핀잔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의 두 번째 등장은요, 이렇게 마무리돼요. 니고데모는 분명 첫 번째와는 달라져 있었어요. 그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변호하고자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는 세상의 눈을 두려워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게 될까 두려운 인물은 그대로였어요. 자, 이제 세 번째 모습이에요.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마지막 장면. 자, 요한복음 19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요한복음 19장 39절 우리 찾으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기서 등장하는 니고데모는요, 이제 어떤 배경 가운데 나오냐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이 니고데모가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이 세 번째 등장하는 니고데모 앞에 아까 읽었던 우리 19장 39절에서는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었습니까?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되어 있어요. 이번에도 그의 앞에는요, 바리새인이나 유대인의 지도자와 같은 화려한 수식어가 붙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를 수식하는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그 예수님의 시신을 걷어서 이제 장사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니고데모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겠어요? 이제 사람들 앞에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커밍아웃하는 것은 이런 의미였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손에 죽임당한 실패한 이단 괴수에 불과했어요. 그게 사람들의 인식이었어요. 다 끝난 거예요. 예수가 끝났으니까 예수를 추종하는 저들도 다 끝난 거죠. 그죠? 실패한 혁명가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쟁이가 된 니고데모는요,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그때 만방에 드러낸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지금까지 자신이 바리새인으로 유대인의 지도자로 누려왔던 모든 기득권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맞바꿨다는 의미예요.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던 그 화려한 수식어들은 다 버리고 자신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크기가 점점 커져서 이제는 어느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예수쟁이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정변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정변했다. 너무나도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정변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정변이란 단어는 그렇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요. 정변보다 더 익숙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역변이란 단어예요. 요새 젊은 아이들이요, 역변했다라는 말을 흔히 써요. 이 역변은 정변의 반대말이에요. 이런 의미가 있겠죠. 사람이나 동물의 겉모습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어떤 연예인이 옛날에는 정말 멋지고 아주 몸매도 좋은 그런 연예인이었는데 한 40대가 돼서 찍힌 사진을 봤더니 얼굴이 후덕해지고 아저씨가 되었다. 그러면은 밑에 댓글에 뭐라고 해요? 역변했다. 외모가 역변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정변, 이것을 거꾸로 하면 역변이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그 신앙의 정변을 거꾸로 우리가 보면, 거꾸로 해서부터 거꾸로 보면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역변이라고 볼 수 있다고요. 처음에는 복음의 감격으로 시작하여 그리스도인이란 신분 하나에 만족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상이 돼요. 그 축복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뒷전이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역변인 거예요. 처음엔 막 뜨겁고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릴 것처럼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명예, 하나님이 주신 권력, 하나님이 주신 자녀, 이것이 우상돼요. 그것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역변인 거예요.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바로 우리가 저녁마다 공부하고 있는 사울왕이에요. 그는 자신을 왕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어요. 겸손히 자신과 같은 미천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는 선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어느새 하나님이 뒷전이 되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수식어보다 이스라엘의 왕이란 수식어에 더 집착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역변을 한 사울의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요, 신앙의 정변과 역변이 동시에 일어나는 곳이에요. 여러분은 스스로가 신앙의 정변과 역변 중에 어느 것에 어울린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변, 역변이라고 제가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고백이 깊어집니까? 이게 정변이겠죠. 반대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늘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역변일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저에게 자주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저는 잘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렇게 자주 질문하는 분들보다 더 큰 문제인 성도는요, 아예 자신은 잘하지 않는다라고 아예 결론 내리는 성도들이에요. 이런 이들은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 왜 자신의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의심하고 심지어는 아예 부정적인 평가를 내려버릴까?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키를 너무 자주 재요. 내가 키가 얼마나 컸나라고 우리 아이들 벽에 이렇게 대잖아요. 연필로 싹 그어놓고 그래도 한 3개월 있다가 재야 좀 나올 텐데 1시에 재고 1시 반에 가서 또 재고 2시에 가서 또 재는 거예요.
아침에 재고 저녁에 쟀더니 키가 줄기도 하는 거예요. 그죠? 너무 자주 재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 재고 자주 재니까 그 변화를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올해 담임 목회를 10년 맞이하는 해예요. 깜짝 놀라신 분들이 도대체 그럼 목사님 몇 살에 시작했길래 10대 때 시작했나? 이렇게 보시는 분. 웃으세요. 좀 짜증이 지금 가득 차 있으니까 웃으라고 한 거니까. 저는 올해 담임 목회 10년을 맞이하는 해인데 올해는 좀 특별해요, 저에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음 10년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앞으로 10년을 더 할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이 뭐냐면요, 바로 여러분의 신앙이 정변하는 모습이에요. 분명 우리 성도님들은요, 니고데모의 정변과 같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바로 여러분의 처음 모습을 절대 잊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기를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들어와서 처음에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그리고 나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눈빛을 가졌었는지, 어떻게 처음에 거리를 뒀는지, 이런 것들이요 다 기억이 나요.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딴 거 다 잊게 하셔도 하나님 그건 절대 잊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옛날엔 정말 별로였어요. 그걸 기억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에게 와서 오늘 저는 몇 점입니까? 라고 하면은요 형편없는 점수를 줄 거예요. 형편없는 점수를 주겠죠. 그런데 지난 세월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옛날에 비해서 점수를 매기자면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주식으로 따지면 한 400% 상승 뭐 이런 거죠. 그죠? 10년 전에는 한 예배 거의 끝날 때쯤 왔는데 그래도 오늘은 찬양 끝나니까 오네? 이렇게 좀 성장하는 모습이 있는 거죠. 옛날에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정말 자기밖에 몰랐어요.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내팽개쳤어요. 협박했어요. 이제 교회 안 나갑니다. 아니면 아예 잠적을 해버려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벗어버리는 거죠. 심지어 사람들 앞에 자신이 예수쟁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던 사람들이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니까 전도 좀 하라고 그러면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도 아무거나 가서 믿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종교는 다 똑같으니까 아무거나 가서 믿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교회 다니지만 꼭 교회 올 필요는 없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던 분들이 여러분들이었다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요 어디 가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기에 마땅히 경험해야 하는 손해와 희생도 잘 감수하고 있어요. 심지어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는 변화된 모습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제 가는 곳마다 우리 강복교회 성도들의 칭찬을 많이 들어요. 강복교회는 다르대요. 성도들의 표정이 밝고 항상 입만 열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애쓰는 게 느껴진대요. 이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정변하는 모습이요 지난 10년의 저의 목회 생활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열매 같아요. 그래서 힘이 생겨요. 앞으로 10년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잘 자라는 건 뭐든지 보기 좋아요. 그죠? 오랜만에 특히나 이렇게 우리 남자 형제들은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다 짐승과 같아요. 하는 짓도 짐승이고요 생긴 것도 짐승 같은데 오랜만에 이제 20대가 다 되어서 청년이 돼서 딱 만나면 너무 멋있어져 있는 걸 보게 돼요. 젖살도 다 빠지고 키도 크고 근육도 붙고 말도 두꺼워지고 옛날에 앵앵앵 거리던 애가 뭐 삼촌 막 이렇게 나타나면 너무 멋있고 아름답고 칭찬하게 되고 자꾸 보게 되고 해요.
여러분의 정변하는 모습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 규훈이가 점점 멋있어가는 모습보다도 이런 신앙의 정변을 이룬 여러분의 모습이 더 아름다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2024년에도 좀 힘을 냅시다. 매일 재면 역변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럴 때도 있죠. 어제 되게 좋았다가 오늘 별로인 신앙일 수도 있죠. 매일 보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기간을 넓게 길게 보고 보면 여러분 분명히 잘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 말씀 중에 가장 강력하게 믿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저는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매일매일 변화무쌍한 저와 여러분인데도 불구하고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은 매일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시간을 길게 하고 보면 반드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의 옛날 모습을 잊으시면 안 돼요. 옆에 사람한테 인식시켜 주세요. 너 되게 별로였어. 빨리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빨리. 짜증 내기 전에 빨리 하세요. 너 옛날에 되게 별로였어. 빨리 얘기해 주세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오늘의 모습에 실망하는 거예요. 오늘만 놓고 보면 실망할 만하죠. 하지만 여러분, 맨 처음 10년 전에 이 교회 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인간이 아니셨어요. 정말 초예민해서 뭐 말만 하면 잘못하면은 막 세상이 뒤집어지고 목사를 이상한 사람 만들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었다니까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막 농담도 하고 짜증도 내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이 그걸 아주 너그럽게 받아줘요. 아이고, 우리 목사는 인간 되려면 멀었네. 그러면서 은혜로 자비로 받아주세요. 그래서 저는요, 만약에 다른 교회에서 청빙이 와도 못 갈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은 성도들을 어디서 만날 수 있겠어요? 아니면 말고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보지 못하면 그 다음 스텝이 없어요. 우리가 한 일들만 바라보면 너무 절망스럽고 실망스러워서 어설픈 패배주의가 우리를 덮치고 그리고 낙심이 우리를 점령해버려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봅시다. 니고데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영생의 축복을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